지역교회를 위한 청소년, 청년 성경교육 코칭 플랫폼. 그러니까 지금 그 컨셉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역교회가 아니면 이 지금 여러분들 근처에 있는 교회들 다 이게 지역교회입니다. 근데 이 지역교회가 지금 현재 코로나로 너무 힘들어요. 뭐 말씀드렸지만 이제 아이들이 그 온라인으로 실제로 수업도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흥미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얼마나 좀 많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지역교회를 좀 도울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성경 교육 코칭 플랫폼을 만들어서 지역교회를 좀 살리고 이제 청소년 이제 청년 이제 성경 그에 대한 그 교육이 힘든데 그걸 이제 코칭하는 형태로 단순히 성경 교사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더 확대해서 성경 교육을 어떻게 이제 하는지 이 코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컨셉을 정리 좀 드렸고 또 하나의 컨셉은 좀 약간 잊으신 것은 왜 저희가 초대교회에 그런 그 제자 훈련을 저희가 왔는지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드릴게요. 초대교회 1세기부터 3세기까지 그 실제로 그 이루어졌던 그 제자 훈련 방식, 그러니까 복음 전도하고 제자 훈련하고 그리스도 영성 형성까지 그런 믿음과 행위와 소속을 제공하는 통일성의 훈련 과정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1단계 구도자 과정이 있었고 2단계 듣는 자 과정이 있었고 3단계 기도자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중간중간마다 환영의식, 등록의식, 세례의식이 있었는데 이런 그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런 그 영성 형성까지 가는 길을 걷다 보면 이제 제자로서의 죽음까지 마다하지 않고 1세기부터 3세기까지 정말 이렇게 영성으로서 그 이름을 날린 분들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나왔는데 저희가 그 로마로 넘어오면서 이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했죠. 그러면서 이제 유아 세례를 제공한 거예요. 근데 그 유아 세례가 정말 이게 그 이제 이미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영성은 필요 없는 상태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점점 좀 어떻게 발전되면 중세 기독교에서는 세례적 중생으로 넘어갔고 이제 종교 개혁 시대는 교리 교육적, 그러니까 이제 교리만을 배우는 형태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아세례 성찬이가 이제 있으면서 저희가 이렇게 지금 교회가 청소년기에 유아세례 받은 사람들은 입교하고 뭐 고해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거기서 나왔던 그 흔적들이 뭐냐면 그리스도 영성에 대한 훈련이 빠진 거예요. 그런 훈련이 빠졌고 그냥 교리까지만 이렇게 배우는 형태로 진행이 됐던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결국은 이제 종교 개혁을 이루고 난 후에도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이제 다시 이제 복음으로 돌아가고 오직 성경, 오직 그 믿음으로 이제 돌아갔는데 그런 믿음 속으로 돌아갔어도 여전히 그 2단계의 교리문답 교육이 진행이 됐고 청소년들은 점점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유아세례는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점점점 이제 영성 형성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잊어버리고 그런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등한시하지 않았나. 뭐 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이제 좀 더 그 많은 형태로 그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이렇게 그리스도인 영성까지 형성이 되는 과정까지 완전하게 되면 진짜 사회적으로도 진짜 정말 그 칭찬받고 성령의 열매가 생기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게 사회에서 교회가 점점 빛을 이제 가졌는데 그 영성 형성이 안 되니까 그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뭐 실제 뭐 세상 사람도 못하다는 그런 지탄도 받고 여러분 주위에 또 여러분 수많은 사례들을 한번 보세요. 그게 과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런 것들이 생겼는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초대교회의 그 제자교육 방법을 복음적 교회로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초대교회 제자 훈련 방법은 뭐냐? 그러면 뭐
계속 얘기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단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자를 훈련하는 단계가 있었고, 이 세 번째 영적으로 영성을 형성하는 단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화시키는 단계, 소명과 사명의 단계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초대 교회의 사정적 구조를 저희가 어떻게 가져올 거냐? 그러면 이 부분들에서 성령 관점 기본 원리, 또 성령 비전 원리, 성령 해석 원리, 성령 영성 원리로 각각 매칭을 시켰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재를 쓰면서 복음을 전달하는 과정은 성령 관점 기본 원리로 가고, 제자를 훈련하는 단계는 성령 관점 비전 원리로 갔고, 그리고 그리스도 영성 단계는 성령 관점 해석 원리로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소명과 사명은 성령 관점 영성 적용 원리로 해서 이 네 단계가 초대 교회의 사중 구조를 지금 현대적 교회의 복음적 구조로 가져온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부분들이 당위성이 있어야 되는지를 좀 더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그 초대 훈련, 제자 훈련 과정에서 그 정말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걸 제대로 하려면 통과 의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거를 이제 그 인수하시면 전체적으로 그 성령 관점 기본 원리 이런 이제 1단계 끝나면 이제 2단계로 넘어갈 때 이제 그 구도자 과정에서 듣는 자로 넘어갈 때 통과 의식을 이제 제대로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듣는 자에서 다시 이제 그 기도자로 넘어갈 때도 통과 의식을 해주고, 기도자에서 이제 충성스러운 자로 넘어갈 때도 이제 실제로 그 통과 의식을 해서 그 제자화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연속적으로 내가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를 좀 알려주는 그런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초대교회 때 있었던 것들을 그대로 이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그래서 그런 당위성을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뭐 첫 시간에 제가 이 설명을 좀 드렸는데, 그 제가 좀 빠진 얘기가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 그 성경적인 그런 관점이 성령적 관점으로 왜 넘어왔냐 그러면, 복음을 전달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혜, 또 성령의 그 인도가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은 단편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좀 더 확대시켜서 성경 말씀으로 확대시키냐. 그러면 결국 성령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이기 때문에 그 저자가 쓴 방식을 그대로 들어가서 내가 성경의 인물이 되고 내가 시편의 저자가 돼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그 충만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인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러면 이제 신약은 어떻게 하냐면 결국 중간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관점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성령 하나님은 왜 지금 현재 신약의 성령의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최대의 그 성령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목적을 우리가 따르려면 신약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의 관점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그 복음적 그 초대 교회의 방식을 그대로 우리가 성령 관점으로 이렇게 네 단계로 이제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 단계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를 쭉 보시면 결국 이렇게 그 복음 전달하는 과정과 기본 원리에서 이제 성경에 대한 것들이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걸 알면서 제자 훈련하고 비전이 그 생명수가 점점 하나의 그 자기의 사명이 되는, 자기 그 흐르는 글로 이제 인도할 때 성경책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 성경책을 쭉 읽으면서 결국 그 한 분이 오신다. 하나님의 한 의가 어떻게 흘러오는지를 나한테 흘러오는 것들에 개인적인 것으로 흘러오는 것들을 비전으로 내가 삼을 때, 이게 내가 소명이 되고 사명이 될 수 있게끔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그리스도 영성이 되면서 그리스도 영성 형성은 결국 그거를 해석해서 내가 얼마나 그런 존재, 의로운 존재,
존재론적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칭이라는 것을 제가 특이하게 좀 해석 권리에서 저희가 많이 다뤘는데 제가 보내드린 그 자료도 아마 그 교회에서 홀리데이 바이블 스쿨 할 때도 칭의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설명했을 거예요. 근데 그 칭의가 해석 원리에서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내가 결국은 이런 흐름이 성경의 흐름이 나한테 와서 내가 칭의를 받았구나 하고 나 자신을 해석하고 세상을 해석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흐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칭의적인 것들이 일어나면 결국은 이제 소명과 사명이 일어나는 그런 게 거죠. 그래서 영성이 결국 그렇게 이제 나그네 같은 제자가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 네 단계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러면 이제 현대적 교회에서는 지금 이제 코로나로 힘드니까 아이들도 이제 굉장히 지쳐하고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이걸 세울 수가 있을 거냐 방법적인 방법으로 이제 그 도구적인 방법이죠. 이제 하브루타 방식하고 거꾸로 교실 연결해서 이제 요거를 영성 형성을 이제 세우는 방법을 하자. 그래서 이제 네 단계로 이렇게 네 단계로 흘러가는 부분들을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리마인드를 계속 시켜드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렇게 하는 거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보시면 저희가 뭘 빠졌냐면 요까지 다 했고요. 성령 관점, 해석 원리, 비전 원리, 해석 원리, 영성 정의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요 세 단계까지 하고 첫 번째 기본 원리를 안 했어요. 기본 원리를 안 해가지고 성령 관점이 도대체 뭔지를 잘 이해를 못 하시니까 제가 좀 더 오늘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성령 관점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성경은 성령 하나님이 만드신 책이라는 거예요. 그 감동으로 만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만드는데 성령 저자들의 성령으로 은혜를 받아서 저자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는 것은 성령으로 다시 관점으로 받아야 돼요. 그런데 단순히 관점으로만 받는 게 아니라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그 관계가 뭐냐면 성경의 관계, 또 내 세상의 관계, 또 그것이 나한테 어떻게 생명의 양식으로 오는지를 내가 영적인 생명으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아들이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삼위일체가 어떻게 이렇게 드러나는지를 성경은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성경의 지식을 알아가는 것이 성령 관점 관계. 그러니까 거기에 흐르는 물은 뭐냐면 그것을 결국은 아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인격적으로 성경을 이해를 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의지적으로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셔서 성령 관점 관계가 이해되려면 인격적으로 나를 터치하셔서 그 지식, 성령의 은사예요. 그 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혜하고 지식이에요. 지혜하고 지식은 뭐냐면 지식 속에서 지혜가 나오고 지혜 속에서 지식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가 성경에 통해서 내가 말씀을 듣고 지식을 얻으며 지혜를 얻는 건데 그런 것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성령 관점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거를 성경을 읽고 이뤄가는 거죠. 그게 성령 관점의 기본이에요. 근데 그 기본을 사람들은 단순히 나의 관점으로 읽어버려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성경은 미스 매치가 돼버리는 형태가 일어나는 거죠. 계속 이거를 은혜를 받지만 내 관점으로만 읽으면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막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건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인데 그 기본 원리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뭐 마틴 루터의 오직 성경하고 똑같은 얘기지만 성경에서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성령 하나님의 관점으로 쭉 성령 관점 기본 원리를 따라가면 성령의 길이 있어요. 그 길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고. 그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신 거거든요. 그것이 하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점점 이해하고 그걸 이해하면서 전체를 인정하면서 성경을 보면 숲 전체에서 길이 보여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냐면 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그냥 단순히 매일매일 그냥 큐티를 하고 이렇게 했지만 자기가 전체를 보지 않고 성경 한 달락씩 큐티를 하면서 아 여기 은혜를 받고 이렇게 봤는데 그것도 중요한 이유 중에 그런데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길을 먼저 안 다음에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길을 모르고서 그 길을 못 찾고 나서 들어가면 마치 숲을 어떻게 보는 거냐면 숲 속에 나무를 하나씩 보면서 아 숲이 아름답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숲속에 그 시냇물이 있고 숲속에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와 시냇물이 가는 길을 쭉 먼저 보고 아 그 길로 가면 점점 아름다운 전경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 아름다운 전경 속에서 아 이 길이 있구나 하는 걸 찾아가는 게 정말 숲을 보는 눈이 이제 띄는데 그것이 오직 성경에서 길을 찾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이며 무엇을 하셨는지 알아야 된다. 그 오직 예수라는 거죠. 저희가 전체적으로 뭐 기독론에 대한 얘기지만 기독론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저기 뭐 호세아나 뭐 예언저서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예언을 한 그 선지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근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또 예수님의 관점으로 모든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누구이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예수님 관점에서 점점 예수님이 누구이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예수님을 통해서 점점 성령 하나님이 나한테 계속 은혜를 주셔서 그 수많은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를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예수님이 그 실제로 성육신한 것들이 정말 중요한 건데 그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보내신 자로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또 예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거죠. 그 보내신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게 이제 이 예수님 관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믿음인데 저희가 이제 중요한 상황이 뭐냐면 계속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믿음은 존재론적 믿음과 예수님의 존재론을 믿게 되면 그 믿음이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의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을 예수님의 존재론적으로 믿음으로써 예수님이 누구이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아는 것, 내가 성육신하는 예수님을 알 때 그것을 알 때 점점 나 쪽으로 그 믿음이 들어와서 내가 점점 디바인 되는 그러니까 점점 성화가 되는 과정을 가져갈 때 그 성화에서 일어나는 게 뭐냐면 기본이 회개예요. 물론 사랑이 기본이지만 사랑은 점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런 게 일어나지만 회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닌 거와 똑같아요.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고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교회 속으로 이루어지면서 그 교회에서 그 믿음으로써 내가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 말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냐면 성령 관점의 목표는 예수님이 그 삶으로 보여주고 평생에 예수님 제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훈련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걸 이 말에 제가 지금 그 좀 더 이렇게 이해시켜 드린 게, 초대교회 사람들은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위해서 다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 없었는데 그들은 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었어요. 제자들은. 요한만 빼고. 그게 뭐냐면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프로그램으로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삶을 여정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을 알고 그 제자의 삶이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여정이라는 거예요. 나그네 같은 여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목적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목적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거고, 두 번째는 사탄을 멸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에서 자기 백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자기 백성은 하나님이 인도한 사람들, 예수님으로 인도한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여러분 만난 사람들이 다 누구라고 생각하시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인도한 사람들, 교회가 그런 공동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모든 그 영성이 사람들이 뭐냐면 주어진다, 그 얻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 사람이 이걸 내가 영성을 흐르면 뭔가 받은 거에 대한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노력을 해요. 근데 영성의 문제점은 뭐냐면 성령의 은사를 획득하려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노력하라는 건 그게 아닌 거예요. 획득되어지는 게 아니고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주어지는 것이 중요해요. 여기 보면 이제 고린도서 12장 3절 미절부터 성령의 은사들이 나오는데, 그 성령의 은사들이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 방언 뭐 은사 있으신 분도 있고 다 있어요. 전 방언 은사 없어요. 각자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뭐 지혜의 능력,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거, 어떤 사람은 영을 분별하는 거, 어떤 사람은 뭐 지식의 능력. 이 능력 속에 주어지는 은사가 있는 거지 내가 이거를 획득하라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럼 성령 관점 관계 원리는 획득하고 노력하는 게 아닌 거예요. 주어지는 거지. 그럼 어떻게 주어지냐면 통로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왜 이게 통하냐면 의인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한다는 말 있잖아요. 그 믿음에서 믿는 거 통로. 믿음이란 통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성경을 출발해 가지고 영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계속 받아지는 거지.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받아지면서 성경 말씀에 거하면서 사랑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세 가지 지표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지표가 제자의 세 가지 지표예요. 자, 이 지표가 마치 주유소 게이지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주유를 받으면 게이지가 올라가잖아요. 그 차의 게이지가 올라가듯이. 자, 주유소의 기름이 어디서 와요? 저기 어딘가 그 통해서 오겠죠. 결국 그 배달하는 거는 누가 배달했겠죠? 마치 성령도 은혜도 그것 똑같아요. 그 통로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나 안의 게이지는 말씀에 거하고 내가 서로 사랑하는지,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게이지가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성은 어떻게 하면 그 흐름 속에서 출발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점점 나한테 오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하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영성이 그렇게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의 통로를 만들어주는 게 여러분의 일인 거예요. 통로를 만들어주는 거지, 그거를 영성을 내가 너한테 줄게, 이런 건 절대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게 기본적으로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목표는 그러고, 그러면 그 믿음의 통로를 만들어줄 때 그 영성은, 그러면 전략은 뭐냐면 성경을 관계적 관점으로 성령 관점으로 봐야 되고, 두 번째 그 성령의 은혜를 마치 시냇가의 나무처럼 보는 거고, 물처럼 봐서 그 흐르는 나무줄기처럼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게 하는 걸 봐야 되고,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내가 비전을 가지게 하는 이런 방법론이 결국은 전략인 거죠. 그래서 그걸 아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성령의 은사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 하나의 증거를 받으며 믿음의 통로가 돼야지 생겨진다. 믿음의 통로라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수도에서 물을 틀으면 물이 나오잖아요. 그 물은 어디서 나오냐면 저기 호수에서 나오는 물이에요. 그게 예수님인데, 내가 트는 것은 여기서 먹는 물이나 뭐 씻는 물을 이렇게 틀을 때 나오잖아요. 이 트는 과정, 그 통로가 믿음의 통로인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온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로마서에 나온 그 얘기가, 그러면 그게 의인인 거예요. 의인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리라. 이해되세요? 그게 영성의 기본인 거예요. 믿음의 통로를 만드는. 그래서 그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교재를 만드는 게 통로인 거예요. 자, 이게 쭉 만들었죠. 이게 통로예요, 통로. 이게 통로를 이해하면, 이게 이제 그러면 플랫폼은 어떻게 이게 될 거냐. 아이들한테 가는 이 통로를 어떻게 이렇게 흘릴 거냐. 이 교재들이 쭉 나온 거죠. 그래서 교재를 만들어서 진행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계속 이제 교재를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믿음의 증거들이 인터넷에 계속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그 증거는 통로를 만들 거고, 그 통로는 결국 아이들한테 의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컨셉처럼 부분들이, 교회는 그거를, 스마트폰을 어떻게 도움이 되도록 가르치셔야 되는가. 이게 이제 제가 사도 바울을 예를 드는 거지만, 모든 사물은 하나님이 무엇인가 그 시대에 맞게 이 선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셨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줄 거냐. 거기에 성경을 두고 말씀을 주고, 거기에 아이들한테 프로젝트를 주고, 거꾸로 영성 워크를 주고, 하브루타를 질문을 줘서 서로 나누게 하는 거죠. 그렇게 나누게 하는 거를 스마트폰으로 하자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그 목적이, 지금 현재 수많은 용어들이 있어요. 뭐 AI니 뭐 IoT니 SNS니 이런 것들이 막 세상 속에서 막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IT적인 것들이 점점점 세상 속에서 그 가짜를 만들어내기 쉬워진 세상이 됐어요. 근데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이거를 계속 이 시대에 이걸 허락하셨을까? 분명하게 그건, 저는 이걸 지금 이 코로나 같은 시대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나왔다고 보고 좀 생각해요. 이게 없었으면 저희들은 이게 지금 줌으로도 뭐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뭐 이 영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거의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이 이것을, 이 시기를 분명하게, 때와 시기를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플랫폼이라는 부분들이 뭐냐? 코칭은 이해해 주셨고, 그러면 플랫폼이 뭐냐? 그 플랫폼은 뭐 지금 뭐 페이스북이 플랫폼이고 뭐 유튜브가 플랫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한 곳에 있는
고정된 플랫폼이에요. 근데 저희가 만든 거는 움직이는 플랫폼이에요. 무슨 얘기냐? 모든 교회마다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플랫폼으로 연결하면 마치 기차가 서울역에서 부산역에서 대구역으로 쭉 가듯이 저희가 만든 플랫폼은 교회에 그런 주소를 주면, 플랫폼을 주소를 주면 A교회가 서울역이고 B교회가 대전역이고 C교회가 대구역인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나 청소년들이 A교회에서 타서 B교회에서 내릴 수도 있어요. C교회에서 타서 A교회에서 내릴 수 있어요. 왜? 서로 검색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되는 것을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플랫폼이죠. 근데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이런 거는 그냥 페이스북에 타서 페이스북에 내리는 거예요. 그건 플랫폼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얘기하는 건 플랫폼이 아니죠. 그러니까 진정한 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그렇게 만드는 게 사람들한테 이롭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독립성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인 얘기지만 그 플랫폼을 통해서 SNS를 서로 연결할 수 있고 세상 속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저희가 만든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줄 수 있는 영향력은 굉장히 파급력이 커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보, 이런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 지식들을 주면서 음란한 중독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물리칠 수 있게끔 우리가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교회끼리 뭉쳐서.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저희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거룩한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하는 존재가 되는 하나님 목적, 우리가 성경 코칭 플랫폼의 목적은 결국은 그 영광을 반사하고 그런 것들을 그 우리 마음에 비칠 수 있도록 청소년 마음에 비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도의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는 우리 마음에 비친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이들한테 비춰주자는 거죠. 그래서 그 비춰주는 것들이 지금 한국에는 4%도 안 되는 믿음을 가진 아이들밖에 없대요. 4% 밑으로는 선교사가 한국에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5년이나 10년 후에는 뉴질랜드에서 한국에 선교사를 파견해야 돼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한국이 선교사를 파견하는 2위인데 지금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의 비전 선언을 통해서 다음 세대 소통하고 지금 세대가 다음 세대 소통할 수 있는 길은 이 플랫폼으로 아이들을 태워서 서로 소통하고 아이들끼리 공동체를 만들고 아이들끼리 그런 SNS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저희가 지금 있는 그런 목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코칭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우선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뭐 가르치는 거나 그룹을 할 때 제가 이렇게 인도한 것처럼 5명 정도가 딱 좋아요. 서로 얘기하는 시간이 한 2시간 정도면 이렇게 얘기하고 좋고 그리고 그 성경에 대한 말씀을 서로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얘기하고 질문을 통해서 뭐 60%는 듣는 거죠. 듣고 서로 이 지식을 전하고 그렇게 교제를 통해서 하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올리는 내용들을 공개적으로 그 저희 카타고리에다 올려주시면 다른 교회가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럼 다른 교회가 그걸 보고 아 이렇게 했네 우리도 이렇게 따라가야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플랫폼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들끼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서로 검증해서 아 이렇게 했더니 좋더라는 내용도 올려주세요. 그러면 다른 교회에서도 아 이렇게 하면서 좋은 부분들을 따라가는 거죠. 그게 플랫폼의 좋은 면이에요. 그래서 그 링크들을 서로 공유하고 카톡으로 공유해서 만들어지면 그 실제 질문과 답에 대한 그 공유하는 부분들이 서로 그
공유점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 어떻게 영향이 있더라, 어떤 질문이 어떻게 영향이 있더라는 것을 성경 교사들끼리 얘기하면 충분하게 이게 연결되고, 그 다음에 부모님들을 항상 다 참여시키라는 거, 무조건 참여시키라는 거예요. 제가 참여를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에 참여시켜서 어떻게 그 링크를 보내고 링크된 것들을 보내주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제가 그 선생님의 개인 페이지 만드는 방법하고 그 개인 페이지를 카톡으로 보내는 방법을 오늘 남은 시간에 실습을 좀 제가 해드릴게요.